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풍성하게 주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지난 2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버지를 회고한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인 빌리 그레엄 목사가 내게 천국이 어딘지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다. 그리고 나선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지 나도 곧 그에게 갈 거야 라고 스스로 답하셨다며 오늘 아침 그는 99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가셨다. 그렇게 회고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이 세상의 삶에 의연하셨다고 회상하면서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을 또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가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 자신은 20대 초반까지 반항하로서 거칠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바깥으로 떠돌아다니다 돈이 떨어져서 오토바이를 요란하게 몰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턱수염을 기르고 오토바이족 옷차림으로 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전도협회 운영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프랭클린을 쳐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아버지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방탕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운영위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아들 프랭클입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아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라든지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모습, 환한 웃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자서전에서 프랭클린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반항과 방황 기간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여준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자신을 붙잡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삐뚤어진 거 바로잡는 거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많은 말들, 언어들, 남녀노소 막론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열심히 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죽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 제가 중앙교회 마지막 설교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결국 사랑을 위한 거죠.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 차의 엔진이 뜨거워지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힘을 만들어냅니다. 열정이 생기게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러나 사랑도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해가 망신하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 성경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혹은 어떤 사람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이외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 저희들이 지난달에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를 우리가 보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우상 숭배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 좋은 겁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돈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돈은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것뿐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다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돈의 유혹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가 향락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향락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죠. 이 향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이며 찰나적인 행복입니다. 향락에 빠지면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국가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의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은 살만하면 돈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의 코스가 향락이라고 합니다. 이 돈이 있으면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 로마 제국이 그랬고 인류에서의 최고의 나라들 다 향락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잘못 선택할 때에 인간은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 사랑에서는 안 될 그 무엇, 우리는 절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랑의 대상을 올바로 바라다보고 올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사랑의 대상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God is love. God is love.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사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본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라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시요 행복의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정말 행복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보기 좋다고 해서 새를 잡아다가 새장에 가두어주고 맛있는 먹이를 준다 할지라도 새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새는 날아다녀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사랑할 때 행복하여집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태양과도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태양은 빛을 주고 열을 주고 따뜻하게 하고 정말 모든 생명의 원천이 태양계, 그래서 태양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원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웃을 사랑해야 행복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 바로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창조, 아담 한 분을 창조했을 때 그가 독초하여 외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배필을 만들어서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었다. 바로 인간은 이웃 공동체며 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사랑하면 보이는 것이 있고 사랑하면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선준 목사가 쓴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송이버섯을 잘 따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은 고사리 철이죠. 제가 보니까는 고사리가 나는 곳을 잘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송이버섯이 나는 곳을 알려줬어요. 목사님에게. 그곳 무랑 계곡의 사람들이 능이버섯과 송이버섯만 따서 보름 동안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지역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알려준 장소란 특정한 곳이 아니라 어디 봉우리, 어디 골짜기라고 합니다. 평생 산을 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은 어딘지 훤히 알 수 있는 곳인데 목사님은 평소에 산을 오르내리지 않아서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도 권사님이 섭섭할까봐 알려줬는데 섭섭할까봐 목사님이 배낭을 메고 버섯을 딸 목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눈을 번쩍이며 지팡이 끝으로 버섯이 있는 곳마다 찔러보고 들춰보고 열심히 해봤지만 버섯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버섯을 포기하고 목적을 버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아니 진작에 불고 있었던 바람을 이제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능이버섯과 송이버섯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수리나무, 불참나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심지어 바이틈에 기생하는 이끼까지 보이더랍니다. 또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독버섯, 독버섯이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그때 처음 봤답니다. 먹을 수 있는 이라는 인간의 수식어를 버리면 세상에 아름다운 버섯이 참 많습니다. 돈이 되는 버섯, 먹을 수 있는 버섯이라는 이기적인 목적을 버리면 독버섯마저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나 명예나 환경이나 힘,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돈을 많이 모아도 출세를 해도 이웃과 관계가, 아니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다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설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이웃들은 절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미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경계의 대상도 아니에요. 오직 사랑의 대상입니다. 특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한다면 절대 이 교회는 병든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시대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비판하며 모함하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죄송합니다. 저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행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다. 나의 인격이 중요하다면 상대방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문명한 목사가 쓴 오늘은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소개하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제자를 천천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창밖을 내다보고서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제자에게 일렀습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서 보거라. 그리고 거울 속을 들여다보거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거울 속에서 제 모습만 크게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거울이나 유리창이나 다 같은 유리인데 어찌하여 유리창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거울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모습만 볼 수 있을까? 그것은 거울 뒤에 은칠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은칠을 벗겨야 한다. 내 마음이 깨끗해져야 다른 사람이 제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은치를 벗기십시다. 우리들의 선입관을 벗기십시다. 남들이 얘기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처럼 존경해주며, 나처럼 이해해주며, 나처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은혜 속으로 살게 하시며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어다. 아니, 그 행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은치를 벗겨내십시다.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은치를 벗겨내십시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커뮤니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은치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하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의 존재로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잘못 선택하며 불행하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우상을 버립니다. 돈을 버리며, 또한 향락을 버리며, 정말 온전히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우상과 돈과 명예와 우리의 모든 선입견들을 다 벗겨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